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.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.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.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.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.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.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.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.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.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.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. 나도 내 아버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아멘. 이 영성학자였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영성학자가 있습니다.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, 특별히 이 윤리적인 문제는 이중 기준에 있다. 그러니까 이중적 기준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중적 기준. 요즘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 들어보셨죠? 줄임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냐 할 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. 이중적인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들이대는 기준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.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기준이 다르고 또 내일의 기준이 다른,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준이 다르고 또 다른 곳에서의 기준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이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이중 기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, 이중적인 기준입니다. 우리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요. 때로는 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, 내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어떤 이 신앙에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. 이 스스로에게 아주 좀 화가 날 때도 있고, 그것이 의도되어지지 않았었던 간에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, 교회에서의 모습과 어떤 가정에서의 모습,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습, 사회에서의 모습, 이런 이중적인 모습, 물론 그것을 알면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.
그것을 알면 언젠가는 또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.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뭐 관행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겁니다. 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그러한 어떤 기준, 어떤 이중적인 가치,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일날 교회에서의 삶과 이 나머지 평일날 뭐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잘못된 기준, 잘못된 기준이 아니죠. 다른 기준,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.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중적 기준이 아닌가, 이중 기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바로 이런 이중적인 기준의 윤리 때문에 굉장히 이 갈등을 겪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. 두아디라 교회.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신 모습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이 18절 말씀인데요.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, 불꽃 같은 눈,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폐부까지, 심장까지, 우리의 내면까지 살피실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있으신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. 뭐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뭐 이 사회에 나가면 아마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,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참 처세술을 뭐 잘한다, 뭐 사회생활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.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시다. 아주 이 단호하게 심판하신 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두아디라 교회, 이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그 교회, 뭐 소아시아라 하면 뭐 지금의 이제 터키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. 주로 이제 터키 이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 7도시가 있었다고 해요. 그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그러한 도시인데요.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아키사르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불려지는데, 뭐 지금도 한 6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를 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.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고요. 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. 아마 그만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아니, 뭐 어찌됐든 하실 말씀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, 그 칭찬의 내용이 그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그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그 한 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.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. 여러분, 이 한 절 말씀에 무려 이 기독교 사상, 이 기독교 가치를 대표하는 5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. 사업이 있고, 믿음이 있고, 사랑이 있고, 믿음이 있고, 섬김이 있고, 인내가 있다.
여러분,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 교회에 다 있었던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에는 믿음이 있었다.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 믿음 생활하고 또 섬기면서 우리가 이 겪는 어떤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?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이 두아데라 교회는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. 인내까지 있었다.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? 사랑.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에는 사랑까지도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만점 교회 아닙니까?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아니겠어요? 거기에다 금상첨화로 뭐까지 있다고요?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까지 있었다.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유일하게 이 그 사업이라는 표현이 이 두아데라 교회에 있는 겁니다. 그것도 첫 번째로 칭찬을 하면서 내 사업과, 그러니까 1호 칭찬이 바로 사업이라는 거예요. 뭐 그 사업이 어떤 선교 사업이 됐든지 구제 사업이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주님의 사업이 됐든지 그 사업이 이 두아데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. 그러니까 이 점점 믿음도, 그리고 어떤 뭐 주님의 사업도, 사랑도, 뭐 섬김도, 인내도 점점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많아지는, 더 풍성해지는, 왕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데라 교회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받기에 모자람 없이 전혀,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칭찬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책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. 과연 어떤 사업, 뭐 주님의 사업, 뭐 믿음, 섬김, 뭐 인내, 사랑,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책망이 뭘까? 여러분, 그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.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습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,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, 뭐 또 모든 교회가 또 이 감당해야 될,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겠습니다.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. 여러분, 그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,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, 그러니까 뭐 실제 이름이 이세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,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. 그 1세기 때의 어떤 그 여성의 권리,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고 그 또 주님 시대의 어떤 그 여성들의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성들의 권리였습니다.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에는 보면 이 여성의 리더십이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도시였었고 그러한 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면, 여러분,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? 빌립보 교회였습니다.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그 빌립보 교회. 그 빌립보 교회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한 여인이 누굽니까? 루디아. 그런데 그 루디아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? 두아디라 출신이에요. 이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장사를 하는, 이 자주색 옷감을 물들여서 이렇게 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었고,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.
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. 오늘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번 그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. 여러분,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.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에,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었다는 거죠. 이 루디아도 이 자주색 옷감을 갖다가 파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.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이 루디아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추측입니다. 어떻게 보면 루디아 입장에서는 참 믿음 좋은 그런 여인인데 이 루디아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추측입니다. 추측. 어떤 한 성경학자의 추측이니까 그거는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. 어찌됐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성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교회였었고,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. 큰 어려움.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?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,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, 그리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교인들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두아디라에 사는 그러한 시민들이 아니라 교인들을 그렇게 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주님도 섬기면서, 한편으로는 주님도 섬기면서 또 한편 이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,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겁니다. 이중적 기준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. 그러면 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, 그런 도시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,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, 뉴저지, 그 세계에서 어떤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까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아디라라는 그러한 도시는 크지는 않았습니다. 작은 도시였습니다만은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갖다 이렇게 파는 그러한 이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이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.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,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, 여러분 길드라는 이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? 아마 한국에서 역사를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길드 좀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. 우리나라로 하면 개입니다, 개.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맞는, 이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붓고, 그리고 순번대로 개 아닙니까? 개. 발음이 좀 그런데 아무튼 개입니다, 개. 그 일을 한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됐냐?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. 서로 상주하는 거니까요. 이렇게
어려운 사람 먼저 이렇게 돕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.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.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이 티림나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. 티림나스라는.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로마나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도시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신전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. 이 두아디라에도 티림나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갯돈을 받으면 그것을 이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쓰였었던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갖다가 먹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. 무엇이 전제되어지냐면 이 신전을 관리하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. 그 여사제들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이었어요.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.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. 이 티림나스라는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에 바쳐졌었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이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그것을 관행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. 여러분 돈으로 성을 사고 돈으로 신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랑을 사고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관행인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관행이라는 어떤 문화라는 어떤 유행이라는 어떤 풍습이라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행인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.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풍습, 유행, 관행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이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만 겁니다.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?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 어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음행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 현대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관행이라는 아니면 풍습이라는 유행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가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다. 주일은 경건히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이 나머지 날들은 일상의 터전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얀 거짓말을 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또 그것이 뭐 어떤 처세술이냐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포장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,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. 여러분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? 조금 어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.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.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성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.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. 물론 이것이 관행이었으니까 뭐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
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, 이게 바로 죄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.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?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.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,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이다.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. 너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자녀들도 잘못될 것이다. 이 주님의 경고 아닙니까? 자녀가 사망으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뭐가 있겠나? 여러분,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아무 일 없었는데, 아무렇지도 않은데,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장사 잘 되고 돈 잘 버는데, 여러분,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. 오늘 이 주님의 이 단호한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지 마시고,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경고와 함께 주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. 26절과 28절 말씀인데요. 한번 2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, 28절 말씀입니다.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. 만일 회개하고 순결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. 여러분, 막 내가 잔머리 굴리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길은 파멸이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요. 사업도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 사업 망할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.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을 몰아낼 수 있는 새벽별, 누구십니까? 주님이십니다.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죽지 않습니다. 회개하면, 정직하게 살면, 순결하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, 망할 것 같은데,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이 건강한 교회의 비전, 지금까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비전은 뭔가?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성도, 순결한 공동체, 순결한 교회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성도, 순결한 교회, 이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.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이중적인 기준, 이중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됩니다.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. 만약 알고도 그 일을 계속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.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이중적인 기준을 포기하셔야 됩니다. 주일날과 평일날에 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. 주일날과 이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, 교회에서의 삶,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이 다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. 혹시 숨겨진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.
그것을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,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, 그것을 다 까발리셔야 됩니다.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.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. 잠깐이에요. 내가 살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.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려야 돼요.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.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?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. 그것은, 이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. 가던 길을 돌이켜서 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요.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.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.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하나로,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. 그것이 회개입니다. 두 번째로, 우리가 순결한 성도,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돈의 유혹을 거절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돈의 유혹,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돈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어요.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. 돈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. 착각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도 뭐 돈이 있어야 장로를 하지, 착각입니다. 돈이 있어야 장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.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돈을 과신하다가 결국 그 돈과 함께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.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런 의식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돈이면 다 되는, 돈이면 뭐 직분도 사고 뭐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유머가 있어요. 그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었던 그 여인을 뭐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. 이 여인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어요. 뭐 좋기는 했는데 정말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.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100일 동안 매일 밤 그 우리 집 창문 앞에 와서 꽃을 들고 나를 기다려달라. 매일 밤 그 100일 동안 그렇게 해줘라.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. 그래서 그날부터 이 남자는 매일 밤 꽃을 들고 그 여인의 집 앞에 창문에 가서 기다립니다.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찾아가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요. 이제 거의 100일이 다 되고 99일째 되는 날인데 막 그날은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도 이 남자는 가서 꽃을 들고 그 창문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. 그 모습을 이 여인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. 너무나 감동을 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, 야, 뭐 100일까지 기다리냐? 이제 내려가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지 하고 쫓아 내려가서 남자에게 이제 당신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다.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 남자를 이렇게 꼭 껴안아줬대요. 그랬더니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는 팔을 이렇게 풀더래요. 그러면서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,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. 아르바이트. 그래 100일 동안 99일 동안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사가지고 보낸 거예요. 여러분, 이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겠습니까? 이 사랑이 이 순결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
이 돈의 유혹,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는 순결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순결한 성도, 또 순결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요. 주님만. 여러분, 모든 성도의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, 그때 타락이 시작되어진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짐지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 내용이 24절 말씀입니다. 한번 그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. 다른 징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. 또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요청하지는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5절 말씀 보니까요,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. 너희에게 있는 것 뭘까요?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, 그들에게 있는 것, 예수입니다. 그것만을 굳게 잡으라. 그것만을. 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,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, 너희에게 있는 그것,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. 믿음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. 예수만을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순결을,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.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다른 어떠한 것에서, 어느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. 믿음에서, 나에게 있는 그 믿음에서, 나에게 이미 있는 예수에게서 만족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. 그럴 때 순결한 성도, 또 순결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